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이겁니다. 참, 이번 시간에 제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마지막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마지막을 모르고 내가 뭐 죽어봤어야 알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반드시 마지막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언약이 두 언약이 있듯이요 마지막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지 않아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의 마지막에 영생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사막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을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여러분 보면서 이 마지막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하루의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의 시작이 있으면 일주일의 그 끝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이 있으면 한 달에 또 이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1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우리가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사랑하는 자야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끝이 없고 계속 그렇게 이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느냐? 당신은 당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라면서요. 다시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의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느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너희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걸 세 번 역성경으로 본다면 다시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야만 너의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말한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얘기는 율법,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 4장 24절 26절까지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습니다.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종과 같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으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그 성도는 종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유대인들도 율법의 매인
종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자, 그러나 위에 있는 하늘에 예루살렘은 자유스러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을 볼까요? 시작.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려고 열어놓으신 두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시어 이 율법에 복종하라고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어 이 길을 보이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시내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하갈이 낳은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4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하갈은 뭐지? 노예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노예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로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록되기를 여종과 그녀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율법의 노예가 된 자들을 내쫓으라는 거죠. 여종이 낳은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본처가 낳은 아들과는 달리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를 가진 본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에, 여기 보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본처의 자녀들이다. 다른 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자다. 본처가 누구예요? 사라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처의 자식이다. 이삭과 같이 야곱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믿으면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자다. 새 언약으로 낳은 자다 이 말이죠.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자, 본초에서 낳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에 있는 그 자유에 있는 여자 자신을 꼭 명심하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현대로 성경을 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종의 아들은 자유인의 아들과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 여종과 그들 내어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에 묶인 노예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도 율법에 묶인 노예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하고 11조를 반드시 꼭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11조를 온전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율법에 묶인 노예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는 여자, 자유가 있는 우리는 본처의 자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이 말씀과 한 몸이 돼서 말씀이 하나가 돼서 말씀이 그냥 곧 나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가지고 아직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율법의 노예의 자녀다. 율법에 묶인 노예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실 자유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신명기 가서 먼저 보자. 신명기 먼저 봐요. 자,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사람들이 죽을 때는 죄를 지으면요 보통은 목을 메어 죽이든지, 목을 메어 죽이든지 아니면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요거는 다르게 꼭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 정말 저주받을 자, 아주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거나 목을 메어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건 저주받은 인간이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갈라디아 3장 10절을 거기부터 13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시작.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적에 기록된 것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교의 율법을 고스란히지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단 한 사람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은 믿음의 길뿐입니다. 믿음의 길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한 말도 같은, 이 말이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율법에는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로 갑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근데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도 율법의 길에 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오늘 확실하게 이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성경에 아까 있죠, 신명기 21장에 아까 있잖아,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아까 신명기 읽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가 되죠?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봐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알려준다니까. 당신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모르면 말이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나는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마지막은 영생이야.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 믿으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에서 해방된 자, 율법에서 해방된 자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어떻게 해방됐느냐? 이 손님이 그 모든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제 아세요? 당신의 마지막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말은 뭐라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만물의 지금 마지막이라는데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5가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5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정신을 잡고 근신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답사, 기도하라. 이 만물이 마지막이, 우리가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뭐냐? 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반드시 거룩한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일수록 더 많이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하라, 사랑하시. 거룩한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사랑함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세요? 장로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합니다 하고 좀 한번 안아줘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내 말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더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미워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뜨겁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지막은 영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그러면서 뭐야? 너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죠. 다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대접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5가지입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이다? 그 다음에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도록 선한 청지기, 봉사라는 겁니다. 자, 다시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섬기라.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보자, 11절이요. 자, 시작. 누구든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해야 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말씀 전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제가 뭐 여러분 세상적인 예화라고 세상 얘기하는 거 봤어요? 말씀을 전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해라.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아멘이죠. 5가지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아멘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린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에 영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뭐냐면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그렇게 예수를 말하고 했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멘이죠? 깨달으시죠. 그렇게 복음을 새 언약을 말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렇게 말해도 복음을 받아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다시 로마서 6장 22절을 봅니다. 로마서 보면 로마서 6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을 알려주시고 평화를 주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마지막을 알려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마지막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 지금 막 암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뭘로 죽고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 제가 요즘에 말이죠 저녁에 잘 때마다 오시면 이런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 이제 나이가 이제 참 한갑이 넘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에게 한번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증을 지옥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도 입신으로 하나님 다 깊이 입신 들어가서 정말 천국 지옥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요즘에 잘 때마다 그 기도해요. 자다가 그냥 하나님 천국 들어가면 더 좋고 자다가 하나님 입신 들어가서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냥 할렐루야. 요즘에 그런 기도가 나. 왜? 그래야 더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나. 마지막에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당신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마지막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되면 하늘에는 뭐죠? 영광. 한 땅에서는 근데 이게요 그냥 평화가 아니고 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봅니다. 2장 14절에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는데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뭐 성탄절 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현수막도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도. 누구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자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평화다. 또 다른 말로 봅니다. 마지막에 자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뭐죠? 그 다음에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다.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택한 자,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평화다.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뭘 주느냐, 그 마지막을 알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알지 못한다. 그 예비하신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런데 그 예비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봐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마지막을 알려주신다니까.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갑자기 막 은혜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독생자를 주셔가지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뭐냐,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야. 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신다. 어떻게? 그를 믿는 자에게.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믿는 자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뭐죠? 영생인 거죠. 믿으면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을 이루려고 오셔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이걸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거죠. 아멘이에요.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쭉 했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용하면 돼. 할렐루야. 믿는 자들. 내가 나를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나는 아직도 좀 부족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걸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뭘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셨다. 이걸 믿는 자는 마지막에 영생이다.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야. 나를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야. 이걸 믿는 자들의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오직 하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그 마지막은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마지막을 가르쳐 준 거죠. 당신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나의 마지막은 뭐야?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마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일꾼을 만족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자는 마지막에 영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이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기를, 이 마지막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